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천국을 침노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기독교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절대 가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또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침노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침노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요? 이 만고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경 교사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입구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번역은 헬라어로 비아체타이라고 해서 맹렬히 돌진하다라는 동사 비아조의 수동형입니다. 비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힘이란 뜻인데 또 그것이 비오스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오스는 생물, 생동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하는 동작이 이 비아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아조가 수동형으로 돼서 본문에는 비아제타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침노하는 자로 번역된 비아스테스는 맹렬한 자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것도 같은 비아 또는 비오스에서 파생된 말이죠. 또한 빼앗다라고 번역된 하르파주시는 낚아채다, 취하다라고 하는 하르파조에서 나온 능동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휴거된다는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이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동사의 수동형이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능동형이니까 이것을 취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천국은 그 방해하는 세력이 그 문 앞에서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맹렬히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돌진을 당하나니 맹렬한 자가 취하느니라. 천국은 그저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자가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맹렬함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맹렬히 돌진하느니라. 이는 마치 어떤 것과 같을까요? 럭비 아니면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득점을 하려면 상대방의 저지망을 뚫고 맹렬히 진격해야 그걸 뚫고 나가야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있게 맹렬하게 돌진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죠. 천국을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한 번도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NIV 성경이건 킹제임스 성경이건 하늘들이라는 쌍수를 쓰지 않고 단수의 하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킹덤 오브 헤븐스거든요. 하늘들에 있는 곳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소천했다고 말하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 심지어는 그 천국에 입성했으니까 천국에 입성해서 쉬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늘들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거리를 주셔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인데 천국을 나중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잊어먹고 그냥 허송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그것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그건 쌍수입니다. 두 개의 하늘이 함께 공존하는 것,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물질적인 하늘과 영계의 하늘이 공존하는 이 우리가 있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만 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하늘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운데서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두가 다 하늘들에 계신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곳에 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이요? 물론 하늘에도 계실 수 있지만 아버지가 활동하시는 지역은 영역은 하늘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들에 있는 왕국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언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거기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모든 자보다 큰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자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천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너희에게. 이때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시적인 그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천국이 임하여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셨죠. 그때부터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와 그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귀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고 그것이 같이 지내는 것이 천국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럴까요? 추수 때까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또 주님과 마귀,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 생활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등을 들고 신랑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목적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니까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천국 생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천국 생활에 마감할 때 그때 일이 바로 주님 오셔서 신랑을 오셔서 기름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낭패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염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1000년 동안 벌 받는 데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양들은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은 나중에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끝내셨는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통치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한 아내이고, 그 한 아내에는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은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로운 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천국도 지나가고 천년왕국도 지나간 다음에 나타난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땅을 보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이 신부라는 것이죠. 천국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시할 것이니라. 신부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부실은 결혼식 직전에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죠.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니까 그 신부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랑이 같이 있다가 신랑을 뺏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금식한다는 것이죠. 금식은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물질적인 식사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식사,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헌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자들은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과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 천년 금식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낸 천국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천국의 삶의 성적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합니다. 천국은 왜 침노해야 될까? 이미 종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천국 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종교가 그것을 막고 있을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막고 있을지라도 그걸 애써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름 준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데 그 천국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가 천국에 갈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신부실에서 만날 터인데 그곳에서 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